러크만 주석 요한일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 구절은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이 기어이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입니다. 죄인들은 산상설교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파헤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절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신들이 거듭난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써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죄인들이 써먹기에 좋은 구절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욕하는 것, 게으름, 도둑질, 변태성욕, 상스러운 말, 고의적인 무지, 성적 성향 등을 참아줌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쟁이들이나 신성 모독자들을 받아들이고 강도, 간음자, 도둑, 살인자 이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소수민족 의대정책, 사회적 진급, 할당량 고용 등을 부여하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빨리 출소하도록 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원해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품이나 정직성이나 충실성, 도덕성, 종교적 믿음과 신뢰성을 문제시하지 않고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농구 스타나 축구 스타, 연예인들이 음행을 일삼는 마약 중독자라면은 그런 자가 연기를 잘하거나 게임에서 점수를 많이 내는 한 그런 사람들을 높여줘야 합니다. 본문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호 합의에 의한 간음이나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쓰였던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의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러브스토리에 빗대어 보면은 요즘 세상에서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러브스토리 또는 연예인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로맨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안다면은 그들은 아마 그 연인들과 즉시 헤어지고 토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은 그는 자신의 몸과 재산,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름까지도 주고 싶어 합니다. 집이나 차를 마련해 주고 자신의 영예와 종기를 주고 보호해 줍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플 때면 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해 주는 건 역시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즘 득실거리는 변태 성욕자들은 사랑 없이 음행을 합니다. 자신들의 연인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나 생애 동반자가 되기 원한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정부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세상에 있습니까? 유다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있는 척 가장한 것이죠. 선행을 강조하는 모든 인본주의자들처럼 유다 역시 자신의 이익과 선한 이미지를 갖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나 먼저, 그 다음 당신 이런 거죠. 세상은 사회주의적인 정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소수 민족들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시민들의 돈을 착취합니다. 미국은 한 번에 5천만 달러를 다른 국가에 주면서 그 사람들의 우정을 사려고 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를 증오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사랑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역으로 읽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습니까? 평화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 평화라는 말보다 이 지상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더 많이 사용된 단어도 없습니다. 마호메트는 모슬렘들이 시작하고 수행하는 모든 전쟁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어적 전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전,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나 마호메트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라도 처단하기 위한 침략 전쟁입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인 이맘들과 무프티들은 모든 국가가 마호메트의 달신에 복종할 때까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틴 루터 킹의 평화 행진으로 5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산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그라다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는 군사력을 투입해서 방해자들을 모두 죽여서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평화는 멸망의 아들이 유엔을 접수하는 모토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평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선한 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음악, 미술, 평화, 자유, 평등, 안전, 사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본문을 쳐다보지 않고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진술에만 집착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의심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양면을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잔인한 분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동일 저자께서 동일 저서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기도 합니다. 균형 잡힌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력이 나빠졌는지 이런 구절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사랑 타령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외치는 선행을 강조하는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주는 복수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선행을 강조하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책들이 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서 이용해 먹은 성경 본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거부하는 죄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써먹습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서면 그들은 모두 그날 졸도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죄인을 그곳에 던지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는 안식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는 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질투요, 완전한 증오, 완전한 분노, 완전한 자비, 완전한 지식, 완전한 복수이심을 성경의 장과 절을 조목조목 비교하시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결함과 더러움, 거짓말, 도둑질, 살인, 자랑, 배신, 사기, 등쳐먹기, 고문, 횡령, 유기, 모독 이런 것들을 증오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있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조가 없는 것, 불결함, 변태, 거짓 맹세, 수간, 암살 등도 사랑만 해야 합니다. 이런 신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알라가 이런 신입니다. 불결함과 암살, 인종학살을 100% 지지하는 신, 바로 알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경의 구절을 잘 읽지 못하는 자들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구절들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거부한 죄인을 사랑한다는 구절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관되지 않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죄인들의 미래는 불타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향후 몇십 년간 이 지구상의 죄인들을 대표할 만한 성경적인 슬로건을 거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저주하면서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크나이다 라고 카인의 고백을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죄인에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사실 이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부정적이지만 사랑은 긍정적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슬렘 교도나 불교도들, 유신론자인 인본주의자들과 힌두교도들, 이들은 받을 자격도 없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착각은 그들을 저주로 이끕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음식과 의복을 얻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착각을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 몇 달 전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누구로부터 나왔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150번 이상 읽고 나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는지 아직까지 풀지 못한 미스터리라고 고백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비화해서 제자들이 모두 술 취해 있고 요한은 식탁 위에 나가 떨어져 있고 베드로는 식탁 위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그리스도와 유다는 술 취해서 눈이 해롱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었죠. 위스키와 맥주병이 바닥과 식탁에 나뒹구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러크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터 S. 러크만을 위해서 왜 죽으셨는가? 구원받은 지 45년이 지났건만 나는 그 답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150회 이상 읽고도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고 기록한 바울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주님은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나는 한때 최후의 만찬을 비화해서 그린 적이 있다. 제자들이 모두 술에 취했고 요한은 식탁 위에 나가 떨어지고 베드로는 식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그리스도와 유다는 술 취하여 눈이 해롱거리게 그려놨다. 위스키와 맥주병이 바닥과 식탁 위에 나뒹굴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주님은 나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왜 이와 같이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구원받기 전에 카톨릭 친구들과 함께 밤에 술에 취해서 샤워를 하면서 갈보리 산 위에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등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 자신이 주정뱅이들의 노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술을 먹고 사람들이 그 입에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욕하고 소란을 일으키며 음행을 일삼는 보병 장교였던 피터 S. 러크만이 찬송가를 부르며 주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크만을 위해서 그의 죄들을 그분의 몸에 지시고 그 죄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지옥에다가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와 분리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힌두교도들, 인본주의자, 유대인, 불교도, 뉴에이지 운동가 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이시고 친히 사랑을 실행해 보여주신 주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부패하고 자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계거품을 물고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에 혹시라도 주목을 들이대며 계거품을 물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더럽고 부패하고 자기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이런 말들을 종교적인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파적인 증오 연설이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더러운 입을 놀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오하는 말을 내뿜는 것입니다.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수 민족을 도와주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변태 성욕자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TV, 드라마, 신문에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본 적도 없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것저것을 시키는 신들입니까? 생명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갈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본문 나머지는 그의 아들 안에서만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서로 적의가 있는 상태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입니다. 즉 심술이 나 있는 상대방을 만족시킴으로써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요구들을 본인이 지불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율법을 어겼고 그 다음에는 내던져버렸으며 결국에는 학교와 교육체계에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죄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죄 없음입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창시자는 죄 없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몸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의 요구와 조건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기서 두려우신 분은 테러리스트를 말합니다. 테러라는 말 자체가 공포를 뜻합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히브리어, 헬라어 학자나 성경 교사나 성경 개정자들은 이런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임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수들이나 인정받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경건한 목사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더 이상 최종 권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라고 여기고 그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거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나오면은 이단이라고 소리를 쳐댑니다. 사실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단자들이고 얼간이들입니다. 4장 11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부정적인 구절들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1장 이후로 인간들이 함께 모이고 인류에게 비인간성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구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자동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모든 단어가 긍정적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95%가 부정적이라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은 지속적인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슬렘인들은 하나님께 한 아들이 있고 그분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은 그 누구도 사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자신의 종교를 조롱하는 자는 더욱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로 충만하며 참을성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은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원수들을 먹이고 마실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반면 마호메트는 원수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마호메트는 이번에도 자격 상실입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9살 난 여자아이와 12명의 아내 외에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필요나 동기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년 전 한 여인에게 인도로 간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불교도였습니다.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처를 정말로 사랑하죠? 그렇죠? 이 질문에 여인은 땅을 잠시 쳐다보다가 침착하면서도 조용하게 그러나 정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사랑이라는 말을 부처나 불교와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서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러한 신약 성경을 위조하기 위해서 힌두 교도들은 또 다른 신인 크리슈나를 발명해내야만 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빨리 번성하는 법입니다. AD 90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신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람을 사랑한 신은 없었습니다. BC 3000년에서 AD 33년 사이에 브라만교와 힌두교가 발명해낸 그 어떠한 신에게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BC 500년과 AD 300년 사이에 로마와 그리스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가 섬기는 달신인 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는 구약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인 알라를 발명해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힌두교와 성인들 역시 새로운 신인 크리슈나를 발명해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가짜 구세주는 자신을 믿는 신도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브라마와 연합시킨다고 합니다. 또 그들 안에 내주함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AD 90년 전에는 이런 크리슈나 같은 신은 신들의 목록이 없었습니다. 힌두교의 주요 신은 브라마, 쉬바, 비슈누인데 정확하게 말해서 브라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브라마는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는 사물입니다. 또 다른 힌두교의 신으로는 칼리, 두루가, 인드라, 루드라, 아그니, 스칸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당대의 모슬람인들은 모두 카바에서 약 3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힌두교도들은 수백만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마호메트는 베두인의 달신인 알라를 승자로 선택해서 자신의 군사 활동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이슬람 교회 국가를 세웠고 마호메트 자신이 달신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티에 비하면 크리슈나는 다소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힌두교의 2000년 동안의 성스러운 경전들에는 이 크리슈나에 대한 어떠한 예언이나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을 영원하고 무한한 것과 연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죄인 안에 내주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생제를 요구하고 믿는 자 안에 내주합니다. 우주의 최고 주인으로서 브라마까지 그를 칭송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숭배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주와 복되신 주라고 불리는 유일한 주, the Lor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리슈나는 검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그럴싸하게 모방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